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갖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렴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의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르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씩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또 그의 군대가 경험한 그 전쟁의 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 가운데 정말 우리 삶 속에 마주하는 그런 다양한 싸움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누가 그 싸움을 책임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장면인 가운데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또 다윗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인애를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변치 않는 또 자비와 또한 그런 사랑을 뜻하고 있죠. 그러한 뜻의 이 인애를 베풀려고 했는데 먼저 그 다윗의 선한 의도가 왜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운의 신하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가 다윗이 정탐으로 보낸 것이다, 또 함정이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또 참 낯설지 않습니다. 선한 뜻으로 다가갔는데 오해받으며 진심을 왜곡당하고 또 심지어 그것이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아시기에 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한 19장 6절 본문 가운데 보면 실수를 자존심으로 덮을 때의 파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운과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운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절단을 능욕을 주고 돌려 보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또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은천 달란트를 들여서 군대를 고용하고 전쟁을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믿게 한 줄을 알고라는 것은 그 말은즉슨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회개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체면으로 덮으려 한 것이죠. 또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감추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관계는 깨지고 또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상황 설명보다 핑계보다 회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또 회개로서 가능했던 것이죠. 자언 말씀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지혜 삼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본문입니다. 19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기록 가운데 이 고백은 전쟁의 상황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이 한 말이지요.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히 싸우자.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되 그 결과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담대하다라는 단어의 하자크, 힘껏 붙들다, 용기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의 역경과 또한 다가오는 관문 앞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 또한 질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자주 듣는, 또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 같지만 정작 그 가운데에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싸움의 자리에 나가되 그 결과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 열매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닌 정말 영적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입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20편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 그것은 당연히 그 결과가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군대가 도망합니다. 다윗은 병거 7,000대와 보병 4만 명을 무찔렀다고 하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싸움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도망하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전세 역전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는 인간의 계산이나 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달리기 가운데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1등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뒤로 돌아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역전되는 것처럼 그 싸움의 흐름이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드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의 연대 속에서 또 계속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20장 본문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또한 흥미로운 이런 전개가 나오죠. 그동안 다윗이 앞장서 싸웠는데 여기서는 그의 용사들이 싸우고 승리를 얻습니다. 시브북에 엘하난, 요나단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다윗의 부하들이며 또한 아들들이며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승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 후에라는 말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윗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리지교촌 교회가
또 서로를 위해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서로 중보하며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하면 영적 싸움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 주어진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지요. 또 하루도 정말 싸움이 계속되지요. 그 가운데 얼마나 나의 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인 것이죠.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인생. 그러나 또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친히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또한 친밀하여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리지 구청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그 모든 싸움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다가 정말 오해받을 때에도 또 억울함 속에서도 잠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 어려움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또 정말 말씀 가운데 담대히 싸웠던 자처럼 그 결과가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또한 함께 싸우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죄를 축복하시며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그 오른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